미국에서 방탄조끼, 총을 맞았을 때 몸을 보호해주는 이 방탄조끼 그 사업에 성공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 회사 이름이 바디 아모르 인터내셔널이라는 이런 회사인데, 이 회사는 뉴욕의 브루클린에 살던 윌리엄 리바인이라는 사람이 만든 회사예요. 원래 이 사람은 윌리엄 리바인이라는 사람은 원래 직업이 뭐냐 하면 육수관을 하는 겁니다. 고기를 파는 고깃집을 했어요. 뉴욕에서 아주 작은 이 고기를 파는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달에 한 달에 미국 사람들은 총을 들고 다니면 강도짓 하잖아요. 한 달에 연거푸 4번을 강도를 당한 거예요. 하루 종일 팔아가지고 이제 고기값을 계산하려고 하면 강도가 총 들고 와서 돈 내놔내가 돈을 뺏긴 것이 한 달에 4번을 뺏긴 거예요. 여러분, 한 달에 4일 동안 돈 뺏기고 나면 그것도 총 들고 와서 돈 내놔라 하면은 안 줄 수도 없고 다 빼앗겼는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 목숨이 위태롭다는 걸 깨닫고 방탄조끼를 샀습니다. 내가 방탄조끼를 사서 생명은 보호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방탄조끼를 입고 이제 위에 겉옷을 입고 근무를 했어요. 혹시 돈 늦게 주다가 총 맞으면 안 되니까. 돈은 돈이지만 생명을 건져야 되니까. 그래서 방탄조끼를 사 입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옆에 다른 가게에도 강도가 들지 모르니까 이 사람에게 와서 방탄조끼 어디서 샀느냐. 그래서 방탄조끼를 아무 데서나 잘 안 파니까 내가 어디에 가서 방탄조끼를 샀다 하니까 그 사람이 나도 하나 사달라. 그리고 부탁을 받은 거예요. 방탄조끼를 옆집에 하나 사줬어요. 또 2사람이 입다 보니까 옆에 가게도 나도 사달라. 또 사줬습니다. 그래서 사주면서 수수료를 조금씩 받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고깃집은 문 닫고 방탄조끼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방탄조끼 장사. 방탄조끼를 파니까 사람들이, 가게 하는 사람들이 다 필요하니까 너도 나도 이 사람을 통해서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탄조끼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게 상당히 대박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총든 흑인 강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조끼를 안 입으면 안 되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탄조끼를 사 입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은 강도 4번 맞는 바람에 갑자기 방탄조끼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대박을 친 거예요.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다가온 이 불행, 자기에게 다가온 이 위기, 자기에게 다가온 어떤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그냥 포기할 수가 있는 사람이 많죠. 포기해버립니다. 자,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잘 관리함으로써 보다 나은 내일, 보다 훨씬 좋은 미래로 나가는 하나의 물꼬를 트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업하다가 망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업하다가 망할 수 있는데 망한 것으로 끝나면 억울하잖아요. 망했으니 이제 그 망한 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뭔가를 또 새로 해야 되잖아요. 도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망하고 끝나면 너무 억울하지만 오늘 이 강도 만나고 끝났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한 달에 4번 강도를 만나고 방탄조끼 사 입으면서 강도 만난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이 사람의 사업에 큰 물꼬를 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강도 만난 것이 오히려 이 사람에게는 다행이고 행운이었다. 이렇게 나중에는 말할 수도 있는 일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에 보면,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가 죽었어요. 사라. 자기 아내가 죽으니까 아내를 매장하려고 하니까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을 내가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가나안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은 하셨는데 아내가 죽을 때까지 땅 한 평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산 지가 엄청 오래되었는데 자기 소유의 이 땅이 없으니까 아내를 매장할 수 있는 이게 무덤도 하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헷사람 원주민,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 헷사람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 그 막벨라라는 굴이 있는데 그 굴을 사서 자기 아내의 시신을 매장하고 싶어가지고 협상을 시작해요. 자, 이런 협상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한계, 아브라함의 그 정말 아내를 잃어버린 슬픔 속에서 아브라함은 굴을 삼으로써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픔이, 때로는 우리의 고난이 극복되면
보내면은 훨씬 좋은 길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저 갈대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겠다. 하나는 뭐예요? 내가 네 자녀들이 모래알처럼 많은 자녀들을 내가 허락해 주겠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자녀는 뭡니까? 축복의 상징입니다. 농사짓는 농경사회에서 자녀가 많다는 것은 재산이 많은 것과 똑같으니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는데 후손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이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이 있었는데 내가 지시하는 땅, 그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사람에 대한 약속이고 하나는 땅에 대한, 기업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을 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이 가나안 땅에 오랫동안 정착해 살았지만 막상 자기 아내가 죽자 매장할 땅 한 평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나 이루어 주었습니다. 뭡니까? 아들을 줬잖아요. 이삭을 낳았잖아요.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했는데 그런 많은 후손을 안 주고 아들 딱 한 명, 이삭을 줬잖아요. 그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역사를 이루시겠지만 땅은 지금 한 평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처지하고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목사가 뭐 땅도 필요 없지만 아브라함도 땅 한 평 없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데 아내가 죽으니까 이제 땅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매장을 해야 되니까. 당시의 풍습은 굴 속에 매장하는 게 풍습이니까 굴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굴을 하나 살려면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헷 사람에게 가서 요구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아내가 죽었는데 장사할 땅이 없다. 나에게 좀 팔 수가 없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소유지라는 말의 히브리어 뜻은 아후자라는 말인데 약속의 땅과 관련이 있는 말이에요. 땅 하면 어떤 땅입니까? 그냥 부동산 이게 아니라 약속의 땅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 땅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어떤 아내가 죽었다는 슬픔은 굉장한 거죠. 상담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들어보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충격이 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죽는 것이 충격일까요? 아내가 죽는 것이 충격일까요? 근데 막상 스트레스의 강도를 조사해 보니까 배우자가 죽는 것이 훨씬 더 강도가 세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식을 앞세우면 그거 어떻게 보냐 이런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배우자가 죽는 것이 훨씬 더 스트레스의 강도가 높다는 거예요. 이런 상담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배우자가 떠나가는 것 굉장한 슬픔입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이제 한쪽 팔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자, 그때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의 죽음을 매장할 땅을 구하면서 새로운 출로를 열게 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일의 시작에 불과했다, 시작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죽는 죽음이 슬픔이고 자신의 인생에 어떤 한 팔을 잃어버리는 느낌이 들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시발점이다. 왜냐하면 땅을 사게 되거든요. 땅을 소유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시작이 바로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됐다는 거죠. 아내가 죽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히 희망찬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정말 슬픔, 또 위기,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우리가 해석하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여러분 아시죠? 엘리야 하면 열왕기상 18장,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에서 승리한 엘리야. 지금 이스라엘에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엘리야의 동상이 멋있게 써가 있습니다. 그 갈멜산 위에 엘리야의 동상이 잘 세워져 있어요. 거기 가면 그냥 엘리야의 영적인 어떤 기운들이 막 느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자, 그런 곳이 있는데 우리는 생각할 때 엘리야의 그 승리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승리한 다음에요, 열왕기상 18장에는 위대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나오지만 19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자 엘리야가 나오는, 도망자 엘리야.
그때 승리하니까 그때 왕인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 아내가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일까지 내가 저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세벨이 왕비인데, 이 왕비가 아주 악한 왕비잖아, 그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왕비인데, 이 왕비가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밤중에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갑니다. 자기 사원 하나를 데리고, 종 하나를 데리고 그 엄청난 도망을, 유대 브엘세바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다가 자기 사원은 그 자리에 놔두고 또 혼자 또 하룻길을 더 가죠. 하룻길을 더 가서 로뎀 나무라는 곳에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막 자기 신세 한탄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제만 해도 영적인 대승리를 이루었는데 오늘 내 꼴이 이게 뭡니까? 지금 도망자로서 내 모양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 지금 죽고 싶다는 거예요. 날 좀 데려가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위대한 승리자가 오늘 나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어떤 도망자로 죽고 싶어 우울증에 빠져버리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 말이 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한국 교회에 정말 한국 교회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족적을 남긴 분은 서울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인데, 한 목사님이 마지막에 남한산성에서 이제 은퇴하시고 사실 때 치매가 걸렸거든요. 치매가 걸려서 사람을 못 알아봤어요. 자기 사위도 70이 넘고, 사위도 목사님인데 70이 넘고, 목사님도 90 넘어까지 사셨는데 마지막에는 사람을 못 알아봤어요. 한국교회의 위대한 성자와 같은 그런 어떤 이런 스승이 사람을 못 알아봤을 때 사람들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분이 과거에 한 목사님이 맞으신가? 그렇게 총기 있으시고 템플등상을 수상하신 한국교회의 성자와 같은 그런 위대한 목사님이 맞으신가? 초라한 노인에 불과한 이제 그런 노인이니까 거기에 대한 아이러니를 경험한 거죠.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그렇게 영적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가죠. 그래서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다시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으로 도망을 가죠. 호렙산에 도망가서 거기서도 그냥 쭈그리 앉아 있습니다. 머리를 땅속에 무릎 사이에 넣고 쭈그리 앉아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을 반복해서 2번 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여러분, 바람같이 태풍이 지나가고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막 움직이는 이런 역사를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엘리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있을 자리는 여기다 아니다? 여기가 아니지 않느냐? 네가 왜 도망자가 되어서 40일 동안에 도망와서 이 호렙산 이 기슭에 앉아 있느냐, 엘리야야?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도전하셨어.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나약하게 이 도망왔는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자. 하나님, 지금 바알과 아세라와 싸웠고 이세벨과 싸웠는데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나만 살아있습니다. 바알을 숨기지 않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지금 이 땅에는 나를 숨기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지 아니한 사람이, 무릎 꿇지 아니하는 사람이,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사람이 7,000명이 있다. 엘리야가 뒤집어졌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나밖에 없는 줄로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야. 7,000명이 지금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니 엘리야야, 네가 여기 있지 말고 다시 가라는 겁니다. 네가 다시 가서 이제 그 님시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사바사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해라. 너는 지금 할 일이 있다.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자신이 마지막 주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선지자 엘리사를 준비하셨고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7,000명이라는 사람을 보호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호렙산에 갔어야 엘리야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완전히 도망자가 되었고 실패자가 된 것처럼 도망을 왔지만, 그러나 그 엘리야의 나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을 뭐하고 계셨다? 시작하고 계셨고 계획하고 계셨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에 야곱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야곱이 여러분 자신의 지혜와 꾀로 대부분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세겜에 왔을 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상황이 달라졌어요. 자기 아들이 자기에게 거짓말하고 세겜과 하몰의 족속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암살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태가 심각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족속에 의해서 자기가 이제 침략을 당할 위기에 야곱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자식들을 불러놓고 얘들아 너희들이 왜 그랬냐 물으니까 우리가 뭐 나쁜 일 했습니까? 당연히 할 짓을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말도 안 듣는 겁니다. 아버지 영이 전혀 서지 않는 상황이 와버렸어요. 야곱은 큰 위기였어요.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지금 여러분 야곱은 완전히 절망했어요. 이 상황을 극복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다시 베델을 약속하셨고 베델을 열어주셨고 베델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야곱으로 나갈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라의 죽음을 대면했던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한계를 경험했던 엘리야와 야곱처럼 우리도 때로는 끝이라고 느끼는 절망이 옵니다. 인생의 이 마지막이구나, 내가 더 이상 회생길이 없구나, 소망이 없구나, 그런 어떤 상황이 온다는 거죠. 자, 그러나 그 절망과 고난은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우리는 기억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새로운 힘이 생기지 않는 절망의 순간, 그때가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바로 그때라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에게 당한 어떤 고난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가지는 그런 성도님들이,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이루심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한 일은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열심히 그냥 살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았잖아요. 또 자기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데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었어요. 100세에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해주셨는데 비해서 자녀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는데,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약속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보면 아브라함이 아주 주도적으로 역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가만히 놀고 있었는데 약속이 이루어지더라. 그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아브라함이 뭡니까?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협상을 시작하죠. 에브론에게 가서 땅을 삽니다. 계약을 합니다. 오늘 내용이 쭉 읽어보면 협상을 여러 번 해요. 아주 겸손한 태도로 절을 하면서 에브론에게 땅을 내게 좀 파시오. 그러니까 에브론이 또 머리가 보통이 아닌 사람이죠. 여러분, 굴이 하나 있는데 굴 주변에 밭이 있어요. 밭 속에 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생각에 이 아브라함은 지금 굴만 필요한 거예요. 굴만 좀 파시오 하니까 굴 팔아먹으면 밭을 팔기가 곤란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어떤 제안을 할까요? 에브론이 굴 팔면은 밭을 못 팔아먹으니까 굴과 밭을 다 사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밭은 필요 없어요. 지금 아내가 죽어서 굴만 필요해, 무덤만 필요한데 밭까지 사라고 하니까 덤태기를 쓰는 거잖아요. 좀 억울하죠? 손해보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협상을 계속합니다. 3번이나 오늘 성경 읽어보면 협상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에브론에게 굴이 포함된 전체 밭을 다 삽니다. 근데 그 밭값이 얼마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은 400세겔. 이 밭값이 여러분, 이게 굉장히 비싼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 다윗 왕이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사는데 돈을 얼마나 지불하냐면 은 50세겔을 지불합니다. 은 50세겔. 아브라함 시대와 다윗 시대는 시대가 굉장히 먼 시대인데 이때도 은 50세겔이 적은 돈이 아니었는데 아브라함 얼마를 줬다고요? 은 400세겔. 아주 고가의 돈을 줬어요. 뭘 사기 위해서? 굴과 밭을 사기 위해서 줬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쨌든 거기에 아내를 장례 치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자녀를 낳는 일에 있어서는 자손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는데 반대로 땅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은 주셨죠. 역할을 안 하고 가만히 구경하다가 땅을 얻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협상하고 타협하고 계속해서 노력해서 얻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말로만 주장하지 않았어요. 행동하는 아브라함이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성취함에 있어서, 약속을 성취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자 주도할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정용선 집사님이 로또 가게를 하잖아요. 로또 가게.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로또 한 번만 좀 되게 해주세요. 내가 돈이 지금 필요한데 로또 한 번만 되게 해주세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한 거예요. 새벽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을까요?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정용선 집사님이 들으면 섭섭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로또 빵빵 터뜨려주면 자기 가게 잘 될 텐데, 근데 어떤 이 사람이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그래서 또 기도했죠. 하나님, 로또 한 번만 되게 해주세요. 어느 날 응답이 왔어요. 응답이. 뭐라고 응답 왔을까요? 야야, 로또는 사놓고 기도해라. 아니, 로또가 되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로또를 안 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을 안 하면서 기도만 하는 사람을 비유하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 로또도 안 사놓은 사람에게 로또를 어떻게 당첨시켜 줍니까? 로또는 사는 거는 누가 해야 되죠? 로또는 누가 사야 됩니까? 자기가 사야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시면 로또는 사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아이가 없는 어떤 집에서 아이를 달라고 기도를 해요. 늘 기도하면서 부부는 각방 씁니다. 어떻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무슨 동정의 탄생을 합니까? 아니, 스스로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응답이 오는데 그런 일은 하지 않으면서 아이를 주세요. 어떻게 줍니까?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있으면 뭐한다?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내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동안 대학가에서 유행한 말 중에서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죽은 양심이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 행동하지 않는 양심,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신문을 봤습니다. 제가 보는 신문은 국민일보 한 부를 매일 보는데 제가 그동안 열심히 좀 못 봐가지고 며칠 그 모인 거를 이렇게 대충 그냥 가로 읽기로 제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신문을 보니까 뭐 좀 색다른 게 나와 있어요. 어제 국민일보 뒤에 그 종교면에 보면은 첫 페이지에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세 번째 페이지에도 연재해서 두 페이지에 큰 대문짝만한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제가 가만히 관심 있어 읽어봤습니다. 차분히 읽어보니까 그 차승희라는 사람의 간증이었어요. 이 사람은 전도사입니다. 신학을 하는 차승희 전도사가 간증을 써놨더라고요. 간증이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 사람은 서울 갈보리 채플, 그러니까 갈보리 채플 서울교회라는 교회의 전도사입니다. 이 전도사님이 간증을 썼는데 이분은 1993년도에 결혼을 어떤 지인의 소개로 결혼을 했답니다. 자, 결혼하고 딸을 둘을 낳았습니다. 딸을 둘을 낳았어요.
딸을 둘을 낳고 12년이 지나서 아이들이 이제 뭐 11살, 12살이 됐겠죠. 2005년도에 어느 날 남편에게 문자가 띵동 왔는데 자기가 남편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문자를 봤대요. 문자를 보니까 아주 다정한 이 부부 사이에 말하는 어떤 그런 문자가 떡 뜨더라는 거죠. 이상하다. 자기 부인은 누구예요? 그 남편의 부인은 자기잖아요. 그런데 다른 아내가 뭐 남편에게 보내는 듯한 그런 문자가 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누가 실수로 잘못 보냈는가 보다. 덮었대요. 덮었는데 또 보니까 어느 날 또 문자가 왔는데 문자를 또 이렇게 보게 됐는데 뭐 단어가 여보라는 단어가 온 거예요. 여보. 이상하다. 나 말고 또 여보가 있나? 남편은 건축을 하는 남자예요. 건축업을 하는 남자예요. 근데 이분은 교회는 안수 집사고 성가대 지휘자예요. 자기 남편이. 자, 그런데 그 여보라고 이렇게 오니까 이상해서 당신 이게 무슨 문자냐고 물으니까 이 잘못 온 문자라 하면 딱 성을 내면서 전화기를 뺏어가 그다음부터는 비밀번호를 걸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 아내가 남편을 이제 좀 이렇게 남편의 폰을 계속 살피고 하는데 보니까 남편이 동성연애자예요. 자기가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나서 성관계를 하는 동성연애자예요. 그래서 너무나 끔찍해서 물으니까 당신이 동성연애자냐? 물으니까 남편이 절대 아니라고 막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었는데 낌새가 이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휴대폰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 상대 남자를 만났더니만 상대 남자도 아들이 하나 있는 가정의 가장이었대요. 이 두 가장이 남자들끼리 만나서 정기적으로 그런 부부처럼 살아가면서 동성애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이었대요. 그래서 이 차승이라는 그때 당시 집사인데 이 집사님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너무 탄식하면서 울고 자, 그때부터 각방을 쓰면서 정말 하나님, 정말 우울증이 오고 막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근근히 버텼다는 거예요. 근근히.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이제 그 남편이 의붓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생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생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소식을 남편에게 전했더니만은 남편이 가슴을 쓰르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동성애자가 맞다. 그러면서 모든 걸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모든 걸 다 얘기했는데 이 자기 남편 차승희 전사의 그 남편이 어릴 때 이제 부모가 헤어지고 그래서 자기 의붓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생부에 대한 소식을 그 남편이 잘 몰랐다는 사랑이 그리웠다는 거죠. 아버지가 어디 사시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그냥 뭐 자기 친모와 의붓 아버지와 이렇게 살아왔는데 자기 생부를 너무 보고 싶어 했는데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굉장히 갈급한 남자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갈급한 욕구들이 잘못 작용해서 동성애로 이어진 게 아니냐. 그렇게 이 전도사님은 지금 이제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남편이 이제 동성애를 그렇게 하다가 에이즈에 걸렸어요. 에이즈에 걸려서 죽었답니다. 죽은 날짜가 2015년 4월 29일에 자기 남편이 에이즈에 걸려서 결국은 죽었는데 그거를 다 이 차승희 집사 그때 당시 집사가 남편이 이제 모든 걸 다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했는데 이미 에이즈가 걸려 있었고 그래서 임종을 했는데 임종을 잘 자기가 마지막까지 잘 보내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차승희 전도사라는 사람이 지금 엑스게이 무브먼트라고 탈동성애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남편이 그렇게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서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벗어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노라고 이 차승희 전도사님은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충격받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외로 보니까 너무 그런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남편분인 줄 알았는데 그런 운동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이 사회가 심각하구나. 그런 걸 깨달아서 지금 어제 기사가 크게 떠 있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승희 전도사가 남편이 죽었고 내가 그냥 세속말로 재수 없어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과 같이 또 나와 같이 고통당하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을 돕겠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을 도와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장 남자가 있대요. 여장하고 다 평생을 여장하고 살았던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의 임종도 이 차승희 전도사가 가서 도왔다는 거예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임종을 도와주고 장례를 치러주고 이런 일을 이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동성애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치유 프로그램을 만들고 끊임없이 이제 무브먼트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혼자 그냥 당했다, 아이고 그냥 그러네, 이것이 아니라 자기가 당한 그 일들을 교훈 삼아서 새로운 사역을 하고 사회를 향해서 뭔가를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움직이면서 하고 있는 그 선한 행동하는 양심, 행동하는 믿음, 그것이 제가 차승희 전도사의 간증을 보면서 느꼈던 겁니다. 이제는 그 사람은, 이 차전사는 백방으로 쫓아다니면서 자기와 같은 그런 피해자가 있으면 돕고 섬기고 벗어날 길을 알려주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십니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자,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을 믿고 가만히 구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는 겁니다. 협상하고 땅을 매입하고 막벨라 에브론에게 막벨라 굴을 사고 밭을 사는 일은 누가 한 거냐? 아브라함 스스로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자, 그러나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할 일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은 400세겔이라는 막대한 돈을 주고 이걸 샀잖아요. 안 사도 되는 땅이지만 샀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많은 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무거운 십자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내가 마땅히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치르신 값비싼 사랑으로 우리는 값 없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이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온전히 반응한다면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는 내가 지불하는 겁니다. 내가 희생해야 될 부분은 내가 희생해야만 하나님의 약속은 나를 통해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한계, 인간의 나약함, 우리의 끝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성공의 출발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자포자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하는 신앙은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성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위기와 절망과 좌절 앞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힘있게 달려가심으로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